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새 번역으로 함께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새 번역이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아멘. 역사상에 학문과 무예, 문무라고 하죠. 문무를 겸비한 장수가 간혹 등장합니다. 또 이론과 실제가 어우러진 천재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인문계도 잘하는데 이공계도 특출난 능력자가 가끔씩 발견되죠. 그런데 이들보다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섬세한 뮤지션이 동시에 터프한 파이터일 수 있을까?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까지 추는 프로페셔널 종합 예술가가 어떻게 피 튀기는 잔혹한 전장에 백전백승 군사로서 양립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른 두 영역에서 모두 정점에 올랐던 인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저에게 있어 이 다윗은 정말 한동안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유학 시절 클래식 하시는 그 전공자들을 보면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었어요. 단단한 근육이 연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거친 운동을 삼갔고 무거운 물건은 심지어 본인 이사 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겨울엔 늘 장갑과 목도리로 손과 목을 감쌌습니다. 몸이 곧 악기, 나의 몸이 곧 악기라는 그들의 직업상의 특징도 있겠지만 선천적 그들의 기질, 그러한 기질이 음악가라는 특정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술가들은 이렇게 보통 내면의 그 감정에 섬세하고 또 민감한 그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군인은 이와 상반된 캐릭터입니다. 존재 목적 자체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군인은 자기 내면의 어떤 개인적 감정보다 외부적 명령, 규율, 리더십, 또 조직 활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자유롭고 나이브하고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좀 멀죠. 때론 목숨이 오가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인에게 있어 강인한 체력과 강직한 정신력은 필수입니다. 그렇게 군인은 남성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프와 검, 여성성과 남성성, 요즘 유행하는 애견과 테토, 그렇죠? 마치 물과 불처럼 상이한 이 요소를 모두 갖추고 또 수행했던 다윗.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얼마 전 가을 특세 기간에 이 다윗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열쇠는 다름 아닌 방금 읽은 이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솔로몬이 노래하는 이 구절, 그 구절에서 발견되는 그녀의 정체성, 신부의 모습과 또 군대의 모습, 신부와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교회로 비유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묵상되었고 또 교회인 우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부와 군사, 이 두 캐릭터가 어떻게 다윗 안에 완벽히 조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다윗의 정체성, 신부된 군사에 대해 잠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부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여성으로서 평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건 분명 신부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성분들은 연애할 때 더 예뻐져요. 신기하게 어른들처럼 말씀처럼
예뻐지는 걸 보니 연애하니 또 예뻐지는 걸 보니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은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섭니다.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입니다. 새벽빛 같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군대와 같이 장엄한 모습. 그렇다면 신부는 왜 그리 빛나고 아름다워 보일까요? 왜 신부의 모습이 이 빛나고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걸까요? 순백의 드레스와 K 메이크업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녀 안에 있는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시작,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고 또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평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때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도 하고 때론 주변의 반대를 이겨내기도 하고 때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서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의 그 여정, 그리고 앞으로 함께 키워갈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신부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빛난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빛, 사랑의 힘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태초에 사랑이 시작된 곳 에덴이었습니다. 그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었고 또 아담과 하와, 신랑과 신부의 첫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이 첫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그 친밀한 관계로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부의 상징, 그것은 바로 사랑받은 자, 첫사랑이자 또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연합한 자, 이것이 바로 신부의 특징입니다. 또 신부는 순결과 거룩의 상징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빛같이 빛나고 새벽의 별같이 그 여명같이 빛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이 모습이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 또한 묵상되죠. 바울은 혼인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과 또 이 물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물은 세례와 중생,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중생과 말씀으로 거룩해진 교회 관계로 교훈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이 말씀 좀 띄워주시면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특별히 이 아내의 모습이 묵상이 됐어요. 저도 결혼한 지 10몇 년 됐는데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아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에 찌든 육아에 지친 관계적으로 서먹해진 빛바랜 그 신부의 모습이 아니죠. 빛나고 아름답고 맑은 그 신부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없이 흠없이 존재케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 선제적이고 또 무조건적이며 보존적인 사랑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또 신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 사도 요한은 아까 바울은 묘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직접 봤어요.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미래적 그 청사진을 환상 가운데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거의 심판이 끝나갈 무렵인데 이 하늘의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막 선포합니다. 할렐루야와 함께 선포하고 그 가운데 이 7절의 말씀, 하늘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요한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심판이 끝이 나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과 9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거할 그 신혼집, 아름다운 신방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21장 전체를 보면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위해 준비된 지극히 영광스러운 성, 그냥 신방이 아니죠. 슬픔도 어둠도 없는 곳, 또 심지어 해조차, 또 성전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곳. 사랑의 인내, 순결의 거룩함으로 신랑을 사모했던 신부, 그 신부는 신랑과 함께 이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귀결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귀결인 것입니다. 이번엔 군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의 특징, 먼저 군인은 행동 반경부터 정해져 있어요. 슬프죠? 생각만 해도 슬퍼요. 군인의 행동 반경은 2가지. 하나는 병영, 하나는 전장입니다. 평소에는 병영 내 생활을 해야만 하며 외부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전시 출동을 위해 늘 무기와 장비를 점검해야 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해야 합니다. 아침 눈을 뜨는 기상부터 눈을 뜨는 취침 시간까지 언제든 즉각적 임무 수행을 위해 정해진 규칙과 엄격한 명령체계 가운데 훈련하는 삶이 군인의 삶입니다. 요즘은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군인의 삶은 고단합니다. 당장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삶을 봐도 작은 사회이자 폐쇄된 공간에서 국방부의 시간은 멈춰선 듯 보이고 군복무 시간은 인생의 잃어버린 시간처럼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론 험한 보직에 걸려 고생하기도 하고 얄궂은 선임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런 비상의 휴가가 날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순직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면서 38선 그 선 위아래로 총부리를 겨누고 핵의 위협 가운데 늘 긴장 상태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죠. 그렇게 군인은 고난과 절제와 훈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국가를 위해 싸우며 이기기 위해 충성하는 자가 바로 군인입니다. 앞서 신부의 상징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말했던 바울은 이
군인의 상징을 통해서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세속 군인과 그리스도의 군인과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군 복무는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17세부터 40세 중반까지 로마 시민권자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또 5년마다 철저한 호구 조사를 통해 징집된 군인들은 제국 유지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군복무를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그 수단으로도 이용했고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출세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세속 군인들이든 그리스도의 군사이든 모두 공통점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복무 대상을 위해 헌신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의무가 아닌, 또 나의 출세와 성공의 수단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풍당당한 군대, 군사로 바라보십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게 물음표가 아니죠. 감탄사죠.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주의 교회들, 우리가 장엄한 그 모습이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아가서의 노래 훨씬 이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군대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제 갓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아직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 오합지졸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십니다. 나의 현실, 나의 자격,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주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부르신 주님은 선한 싸움 다 마치는 그날 의의 면류관, 그 월계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다윗은 실로 강인한 군사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나이임에도, 소년의 나이임에도 홀로 일어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죠. 평생 주변 대적들과 전쟁을 했고 승리했고 결국 모든 대적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강함은 세속 군대처럼 무력으로 전쟁에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강함의 원천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강함의 원천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강함의 그 원천은 인내로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여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강함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사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까지 이 신부와 군인의 상징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또 그리스도의 군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부와 군사 모두 헌신과 충성의 사람이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고 또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여 자신을 훈련하듯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 모두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충성하는 자다. 둘째, 신부와 군사 모두 순결과 거룩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별하며 모두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마지막 셋째, 신부와 군사 모두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예수를 고대하며 그와 연합할 기쁨과 기대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를 위해 싸워 승리하는 그 기쁨과 기대로 가득한 자들이다. 이들 모두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지향한다. 이것이 바로 신부와 군사의 특징 또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부와 군사, 신부와 군사, 사랑의 관계와 어떻게 보면 사명에 가까운 그 사명적 삶, 믿음의 삶, 사랑의 관계 속 믿음의 삶. 이를 잘 드러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대적에게 둘러싸인 그 숨막힌 전장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다윗을 시간 한번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신부된 군사로서의 그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신부로서의 그 관계적 영성, 또 군사로서의 사명적 영성, 실로 현실적이면서도 내세적인 영성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빛나는 시편을 남겼던 다윗. 그로 인해 그의 다음 세대는 최고의 노래 아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편과 이 아들의 아가 모두엔 진한 사랑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너무도 사랑있기에 노래를 만들고 가슴에 그 수금을 끌어안아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노래했던 다윗. 또 너무도 사랑했기에 평생을 쟁투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던 다윗.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지나고 계십니까?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봄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나든지 이 사랑의 영성을 기억하길, 인내의 시간이든 또 고난의 시간이든 신부된 군사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또 부르심의 끝까지 충성하는 군사의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이 신부된 군사로 살길 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신부가 없으면 신부로서 존재할 수 없고, 또 아무리 싸움에 능해도 목적 없는 싸움은 헛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